소문으로만 듣던 우리 삼천포 제일교회 와서 보니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름답고 또 멋진 이런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무일 목사님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묻은 애를 쓰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들을 여기 와서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삼천포에 이런 멋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곳에 신앙과 소망의 센터가 되어서 이곳 지역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센터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좋은 때에 나왔습니다. 싱그러운 6월이 됐습니다. 한 두어 달 지났는데요. 와서는 빨리 가고 그래서 미국 가서 30년 됐지만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는데 오늘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마음의 안식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모든 분들이 함께 갈구하는 희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숲을 좋아하게 되고 그늘을 찾고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원두막이 생각이 납니다. 참외, 수박 여러 농사들을 짓던 일 열심히 하다가 원두막에서 새참도 먹고 또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런 그늘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요즘 한국의 주택 문제가 아주 핫한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가서 보니 여러 가지를 따지고 또 찾고 구하는 중에 몇 가지를 기준을 세워 말하는 것 가운데 첫째는 학군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역세권이 돼서 교통수단에 많은 비중을 두고 또 먹거리가 잘 되어 있는 먹세권을 찾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일하다 와서 운동도 하고 거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숲세권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삼천포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또 한 가지 더해서 해양권이 되어 있습니다. 배들이 춤추고 고기가 춤추고 먹거리가 아주 춤추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정말 한국의 나폴리 같은 곳이 이곳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미국에서 좋은 곳에 이렇게 오래 삽니다만 그곳을 999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999.5당에 사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쉼터를 찾고 그늘을 선호하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다 안식하는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삽니다만 결국은 삶의 마지막 문턱에는 무서운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영혼이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쉼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쉼터는 성전의 쉼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뜰, 우리가 수시로 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쉼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이 쉼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이죠. 참 좋은 날이 주일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지칭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의 궁정. 주님이 계시는 궁전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값으로 따지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이 있어도 이곳의 한 시간이 세상에 천곳 만곳 천시간 만시간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복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이 우리의 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쉴 수 없는 광야를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었어요. 외로운 광야길 육체적으로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하늘나라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곳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외로운 광야에서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구만요. 그래서 그는 힘차게 일어나서 지친 몸을 다시 한번 세우고 뱉던 돌베개를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작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나에게 영혼의 쉼터를 주셨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이 되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되고 생명의 떡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런 영광의 쉼터인 것이.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인식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부모님들이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셔서 3일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걱정하시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확인하고 내가 편히 쉬는 놀이터요, 쉼터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인데요.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시골 모 교회, 그래도 3층이 돼서 높습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는 그저 쳐다만 보았지 내가 날아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꿈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을 높이 떠서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요. 주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데 꿈을 깼습니다. 참 좋은 꿈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옛날 꿈이 기억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서려 있는 이곳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구나. 저는 성전에서 지나는 게 너무 신납니다. 미국 가서 30년 지나는 동안에 3년 동안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그곳에 지났습니다. 24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셔서 26년 되는 해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나오시지 못하고 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또 다 두 번째 저에게 이 성전에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90년 된 미국의 예쁜 그런 건물인데요. 조그마한,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밖에는 블랙베리가 우거지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잡초들이 무성하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즐거웠을 겁니다. 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저는 열심히 성전에 가서 놀이터 삼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조금 다 마무리해 놓고 그래서 안식년차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궁전이올시다. 여러분이 여기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곳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 복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 이사야 55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은 다 이 쉼터에 와서 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천한 자도 여기는 초대받는 것이고, 포도주와 젖이 값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우리의 쉼터인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시편 132편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도 이곳을 그늘로 사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나누는 아름다운 쉼터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이는 내가 여기에 영원히 쉬기를 원했다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성전에 쉼터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이런 쉼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0 똑같습니다. 엿새 일해도 또 하루를 안 쉬고 7날 일해도 남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세끼 먹고 살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쉼터입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성전을 가까이에서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쉼터는 그런 거예요. 저는 6대째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외정조 할머님께서 선교사의 신앙을 물려받고 예수를 믿게 돼서 서양 종교 믿는다고 어릴 때 쫓겨났습니다. 그래 어린 딸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를 뒤에 업으시고 매주일마다 성수주일 하시는데 100m 다니고 1000m 다니고 한 15리 20리 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당이 있으니까 거기를 마침없이 다니시게 되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벌판에 겨울에 바람이 불면 가다가 너무 추워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 어린 딸을 이렇게 뒤에 업고 가다가 또 쉬시면서 또 포근히 감싸고 또 힘을 내서 교회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할머님에게 그 어머님 외증도 먹겠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님 자가 박자 순자 이자인데, 순이야 너 복 받을 거다. 예수 잘 믿어라. 다른 말씀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얘야 너
복 받을 거다.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던지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를 내려가면서 오늘 부족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후대가 잘 되고 번성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여기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성전의 쉼터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쉼터는 잘 되는 쉼터입니다. 후대가 기름지게 되는 쉼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 쉼터를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밖에 공원도 좋고 걷는 길도 좋고 다 하지만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쉼터인 줄로 믿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된 이곳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쉼터가 되어서 주의 복된 기름진 축복이 자자손손 대물림되는 그런 쉼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쉼터는 우리에게 찬양의 쉼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 3절에 보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노래 듣는 행복, 정말 감미로운 행복의 셈이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BTS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외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BTS가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내에서는 보니까 도로토가 아주 대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신령한 노래가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제일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으로 찬미를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못하는 노래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흥얼흥얼하면서 노래하면 귀를 부모가 기울이잖아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찬송이 그런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3편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사야 26장에 보니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시리로다. 아마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할 때 닫힌 무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사로잡는 충분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과 찬송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 어머님은 원래 한국 나이로 97세가 되십니다.
저 한 30분 거리에 떨어져 사시는데 제가 일주일 한 번씩 건강하시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어머님하고 데이트를 합니다.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교회 들려서 가시는 게 이제 그 드라이브 코스인데요. 그러면 아들 손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어머님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죠? 그러면 대답을 잘 하세요. 아이고 어머님 참 그걸 기억하시다니 천재입니다. 어머님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그러면 그것 잘 대답하세요. 어머니는 박사입니다. 여기도 박사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일찍 시집 오셨어. 어머님께서 18세에 시집을 오셨거든요. 지금 90세생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사셨습니까? 지금 만날 때마다 어머니는 꼭 120세를 넘어가실 겁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으면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7 시누이가 있는데 저희 자녀들은 사실은 8명이었어요. 그러니 맏며느리로 그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에는 다 어음을 길어가지고 그래서 새벽기도 하실 때는 항상 하시는 게 있는데 깨끗하게 단장하시고 화장을 깨끗하게 하세요. 보통 새벽기도 5시 하면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물론 또 다녀오시면 저희 할머니는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새벽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들은 가정예배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 많은 가족들 대가족인데 농사도 지지요. 그러니까 일꾼도 있고 또 이제 봉일을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어머니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거지를 떨거덕 하시면서 하시는 어머니의 입술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음을 막 길어가지고 빨리 하시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저희들이 먹고는 삽니다. 생활의 복도 주시고 찬양이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나라 강대국 그리고 선진국 부유국 중에 하나님 잘못 믿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미국을 살면서 미국을 걱정합니다만 그전에는 잘 믿었는데 이게 흐려지는 것에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성전의 쉼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양의 쉼터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 선민의 쉼터를 주셨다고 했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도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시시한 무슨 무슨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든든한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산을 걷다가 아기가 벌떼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엄마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벌떼를 보고 아기를 치마폭에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벌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기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는 엄마의 그 치마폭에서 평안히 쉼터를 가지게 됐지만 그 엄마는 이 아기 때문에 무수한 벌침을 맞으면서 그렇게 아기는 어머니 때문에 자녀된 이 선택받은 것 때문에 쉼터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민의 쉼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주님이 그 죄악의 벌침을 다 스스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어서 이 시간도 예배 중에 우리는 선민의 쉼터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성전에 오르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선민의 쉼과 안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곡간 기름진 창고에 그러한 쉼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안개를 땅끝에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의 의미가 뭡니까? 이건 생명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 곳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곳간을 여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뭐 메마른 논밭을 물 뿌려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 한번 쑥 열어주시니까 온 대지를 기름지게 촉촉히 적셔주셨어. 만물이 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곳간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솜씨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땅 우리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 위에 하늘을 지으신 또 그 하늘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넉넉한 광활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곳간의 창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시다. 그 하나님의 집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여기 살면서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적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곳간에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는 충만한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훗날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영광의 곳간들이 우리에게 은과 금으로 생명수 강가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132편에 보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되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시작했지만 하늘나라 완성된 죽음 너머의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넉넉한 창고 곳간에 열리는
그런 연회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함께 영생복락의 길목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 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살펴보면 하나님 잘 믿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계를 잘 개발하고 활용하고 관리한 그런 나라들은 다 선진국, 강대국, 부유한 나라들이 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천제일교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선민된 이 쉼터의 축복을 간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선민들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출애굽이 되고 그 구원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어려운 광야가 있었지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완성된 구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쉼터를 주셨습니다. 저와 아내와 저희 아들 목사님은 2020년 지난해 11월 10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본인들도 깜짝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지인들도 놀라고 믿음의 우리 가족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2주를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걸리기 전에 한 닷새 전에 거절하기 어려운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식탁을 좀 공유하고 또 잠깐 나가서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한 것이 연휴가 돼서 토요일 날 좀 증상이 와서 깜짝 놀라서 교인들에게 제가 주일날 내일 예배 참석 못합니다. 그리고 주일 지난 월요일 예약을 하고 화요일날 검진했더니만 코로나 양성 반응. 세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저희 아들 목사님은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토요일날 제 아이패드가 고장이 나서 테이블 다른 걸로 바꿔주려고 왔다가 제가 전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군 해군 장교인데 부대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부대의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고. 다 가족들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밖에 오셔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밖으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손만 빠이빠이 하고 가시고 그렇게 잘 견디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패밀리 닥터를 만나서 또 혈액 검사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지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검사에서 코로나 이제 항체도 나오고 또 다른 항체까지 또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안식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제가 2월 18일 날 파이자 1차를 맞고 3주 뒤에 3월 12일 날 2차를 맞고 그래서 이제 또 비행기 타기 전에 72시간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또 하고 PCR이라고 하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또 와서 아무도 못 만나고 격리하는 곳에 가서 2주를 이제 하기 전에 첫째 날, 그 다음 첫째 날 또 코로나 테스트를 또 받고 격리 해제하기 전에 그 전날 또 나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가게 되면 또 코로나 테스트를 또 받아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테스트에 아주 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제 주변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하고 지인들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같은 코로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야고보 5장 5절에 보니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1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시시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쉼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는 또 내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영원한 쉼터이고 또 우리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쉼터가 있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선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이런 쉼터가 있고 넉넉하신 기름지신 좋으신 하나님의 곳간의 쉼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초대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든든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늘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어디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과 쉼터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전의 쉼터와 찬양의 쉼터와 선민의 쉼터와 곳간의 쉼터, 구원의 쉼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쉼터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 높이면서 주님 노래하면서 사는 우리 삼천포 제일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니?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셨는데. 네, 우리 두 분 함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은 코로나를 경험하셨는데 여러분은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안식 가운데 사시다가 또 우리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조금 이렇게 의식이 느긋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각별히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는 필히 쓰셔야 돼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백신 지금 맞고 계시죠? 이상한 얘기 듣지 말고 특별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백신은 맞으셔야 됩니다. 안 맞으면 앞으로 활동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171장 2절 찬송 부른 후에 우리 말씀 주신 김광욱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된 곳 거룩한 쉼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